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한 한 공정한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신문을 여러 개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여러 신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신문을 매일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슬쩍슬쩍 큰 제목을 훑어보는 수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과 다른 시각을 보기 위해 아주 조금 노력하는 형편이지요. 흔히 알려진 대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문과 보수적이라는 신문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입니다. 이런 노력은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외쳤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영향이기 때문이죠. 여러 개 신문에서 같은 사건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각자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신문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아예 다루지 않거나 조그맣게 다룹니다. 그러니 한 신문만 보시는 분은 그 신문의 입장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배달되는 종이 신문은 3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1가지와 주간 보호시설에 배달되는 2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전후에 이 3가지 신문의 일면 기사를 종종 비교해 보곤 합니다. 일면 머리 기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새 신문의 일면 기사가 오래간만에 일치했습니다. 파병되는 북한군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실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임을 알 수 있지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아가는 듯한 모습의 영상도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 말투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마음을 아파요 북한군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낼 것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은 북한군 파병 소식에 확전의 위험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만큼 러시아가 어렵다는 해설을 보도한 신문도 있습니다.
정치, 군사 등등의 문제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람, 모든 분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성경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뉴스를 듣고 읽으시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사람들은 참변당한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는 것으로 성전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실제 열심당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다가 죽은 사건을 가리킬 수 있거나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가 되게 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일을 한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것으로 보아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 관한 일을 보고한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다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더욱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다 빌라도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면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위해 수로를 공사하게 했는데 이때 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보는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참변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죄의 결과로 벌이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병이 곧 들렸고 그런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병은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또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의 죄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경각심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집만 타지 않으면 남의 집 타는 불구경도 좋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바람 한번 휙 불으면 남의 집 불이 우리 집을 태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문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당하는 일들 때문에 옆을 돌아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때 주여 문득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세상에 관심 갖는 교회,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